지난주에 바울의 눈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을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서론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급 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제 기회 또는 여러분 많이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1차 전도 여행은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13장과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일반적으로 추후 46년에서 48년 약 2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전도 여행을 우리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특히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지역들은 로마 행정구역 안에 갈라디아 지역인데요. 특히 남쪽 해안가 남쪽 남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또 루스트라와 더베가 1차 전도 여행의 핵심 선교지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16장에서 1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3년 정도의 시간 동안 유럽, 그러니까 마게도냐와 아가야, 헬라까지 2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본격적인 유럽에 대하여 눈을 뜨게 되고 또 그 유럽이 세계 각지로 뻗어나가는 그 동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19장에서 21장까지이고 4년 동안 특히 이 3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수도의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에페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4차는 로마 감옥에 투옥된 이후에 바울의 사역인데요. 사도행전 22장에서 끝장 28장까지 나와 있고 5년간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차 선교지에서 생긴 일들이 뭐가 있었습니까? 첫 번째 도착한 곳이 어디였죠? 무슨 섬인가요? 구브로 섬이죠. 그 구브로 섬 바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거짓 선지자 바예수를 소견되게 하고 또 로마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배를 타고 버가에 올라가죠. 그곳에서는 처음 함께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여러 가지 이유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좀 험한 산맥이 시작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관리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덤벼들게 되고요. 그리고 루스드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로 인하여 죽은 줄 알고 바깥으로 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더베는 성 안에까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더베를 끝으로 해서 다시 되돌아옵니다.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 또 버가 그리고 처음 출발했던 안디옥에 도착해서 전도 여행을 보고함으로 말미암아 1차 전도 여행이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바울 1차 전도 여행 그 5번째 루스라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이고니온에서 남서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곳입니다. 현재의 지명으로는 터키의 중앙 아나톨리아 지역의 하툰사라이가 바로 루스트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는 믿음을 본 눈입니다. 사람이 어떤 눈을 가졌는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는 반드시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한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눈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를 통해서 한국에 처음 발을 내디뎠던 언더우드 선교사가 25세 미국 북장로회 소속의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오게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는 고아원이나 학교를 설립하면서 성경 번역과 문서 사역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언더우드가 당시 구화 말에 조선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태평양을 건너온 것도 기적이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에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삶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처럼 합의나 이성적 판단보다는 믿음, 즉 하나님의 뜻을 먼저 헤아려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먼저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지만 끊임없이 우리 뒤에서 돕고 계신 하나님의 손을 보는 눈이 있으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 뒤에서 하나님의 손이 지속적으로 나를 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합니다. 또 정해진 것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야성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바울의 눈, 그러니까 믿음의 야성이 철철 넘쳤던 그 사도 바울을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루스드라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했습니다. 막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착하자마자 그곳에서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10절에 보게 되면 그 사전에 어떤 조율이나 이해가 없습니다. 다만 이 안전뱅이를 보자마자 그를 향해서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라고 선포를 한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 루스드라 역시도 앞의 사역지인 이고니온 못지않게 영적 전쟁터와 같은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찾아왔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경계하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을 뻔했다는 소문도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도 다 들었겠죠. 그러한 살벌한 얼어판 속에서 바울은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안전뱅이를 보았고, 그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아무리 목사고 사역자고 선교사라 할지라도 안전뱅이, 눈먼 자, 여러 각색 질병 든 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고침받았음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 담대함만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 뒤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자신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내 뒤에서 끊임없이 밀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포가 가능한 것입니다. 즉 믿음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의 눈이 믿음의 야성을 발휘한 것입니다. 정해진 것에 따라서 정해진 시간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야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며 살 것인가 라고 물을 때 그 사람이 생각하는 범위가 정해지는 것이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방향도 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보면서 아마 그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동정심을 유발해서 불쌍한 사람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판단을
그 안전뱅이를 보면서 했겠죠. 그러나 바울이 주목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였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과 그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변화와 또 돌이킴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역자가 된 것은 그가 이루어 주었던 성경에 기록되어진 많은 기적들과 또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와 위대한 설교도 바울을 위대한 사역자로 보게 하는 것이 맞지만 정말로 바울을 바울되게 만드는 것은 그가 힘썼던 복음 전파와 또 하나 바로 믿음의 눈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믿음의 눈 때문에 사역지 한 곳에서 머물지 않고 1차, 2차, 3차, 4차까지 마지막 그가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그의 그런 열정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고 세상의 안경이 아닌 구원의 안경으로 세상을 보게 만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야성이 사라진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하나 되는 교회가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구원받을 믿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바울 일행은 이처럼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먼저 주목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치유의 역사를 이뤄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안전뱅이를 고쳐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를 많은 사람들이 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루스드라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일으킨 것은 기적이니까요. 사람들이 흉내조차 낼 수 없는 특별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보니까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의 방언으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지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아멘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나바는 뭐라고요?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11절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이 무리들이 바울이 했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을 향해서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을 향해서는 헤르메스라고 하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번져가는 이 소문이 이 루스드라 온 마을에 퍼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느냐? 당시에 이 루스드라에는 제우스 신당이 있었는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찾아오게 되죠.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소도 가지고 옵니다. 화환도 가지고 옵니다. 여러 재물을 가지고 바울 앞에 찾아와서 바울이 머물고 있는 그 대문 앞에서 제사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자, 여기엔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 루스드라 지역에는 헬라의 최고 신이었던 제우스와 그의 사자인 헤르메스 신이 과거에 가난한 여행자의 모양으로 그곳에 방문하였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이 루스드라에서 번번이 사람들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있을 때에 한 늙은 농부인 필레몬 부부가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숙소를 제공하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였습니다. 결국 이 신들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이 노부부에게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신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거부한 사람들은 개구리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농부 이 필레몬의 낡은 오두막을 황금 대리석으로 된 신전으로 바꾸어 주었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은 언제나 이 두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다시 이 루스드라를 찾아올 날을 기다리면서 그들에게 대접할 다음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루스드라 사람들은 이런 전설을 믿으면서 이 전설이 자신들의 시대에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 실현될 날들을 기다리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자마자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부르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흥분해서 오늘 바울을 찾아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현상이 또 당사자인 바울과 바나바는 어떨까요? 정말 불쾌한 일일까요? 몹시 화가 나고 짜증난 일일까요? 최소한 그건 아닐 겁니다. 바울을 높여주고 바나바를 높여주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칭송하니까 굳이 기분 나쁠 일은 아닌 것 아닌가요? 적어도 불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전도자의 입장에서 자신을 인정해 주는 남들이 차려놓은 밥상까지 굳이 걷어찰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15절 두 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대문 앞에 제사와 경배의 여러 가지 상을 차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고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그들이 제사하는 것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행동을 보인, 이런 반응을 보인 중요한 이유, 또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전도자의 입장에서 전도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뭐냐? 언제나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이 경배 사건은 바울로 하여금 얼마든지 교만해지도록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을 헤르메스,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대접합니다. 경배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들은 그들의 본분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보면 자신들의 본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와 시간이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도 그 사명이 똑같습니까? 그래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사명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이 왜 대단하냐?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자신을 핍박하는 상황과 반대로 자신을 경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기억해야 할 것이 뭔가?
항상 내 위에 누가 계신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겸손한가를 잘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이단의 교주들이 뉴스에 나옵니다. 통일교 교주가 뉴스에 나오고 신천지가 나옵니다. JMS도 나오고 또 구원파도 나옵니다. 굳이 알고 싶지 않는데 그 교주의 이름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이 이단들은 다 한국을 대표하는 큰 이단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신들이 신인 양 행세합니다.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요. 이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장로였던 사람도 있습니다. 뭘 놓쳤을까요? 내 위에 누가 계신가? 내가 경배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나는 겸손한가를 놓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그 사실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얼마든지 방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여러분 더 많이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교만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많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항상 내 삶이 겸손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20절, 23절, 20절과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음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하는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신의 소리야 라고 경배합니다. 근데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주의 사자가 고침으로 어떻게 해요? 벌레에게 먹혀 죽습니다. 비참하죠. 교회를 핍박하고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은 반대 상황인데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대신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분명히 압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내 위에 누가 계신지, 경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나는 겸손한지, 이 사실을 놓칠 때 우리는 얼마든지 문선명이 될 수가 있고 이만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정명석도 될 수가 있겠죠.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언제나 하나님을 알고 겸손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실 복음 전도는요, 겸손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교만하면 할 수가 없죠.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더 이상 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전도하다 보면 제일 힘들고 상처받는 일이 뭐죠? 외면당하고 거부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하고 심지어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하는 경우까지 생깁니다. 그런데요, 강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그저 씨를 뿌릴 뿐이지요. 구원하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겸손히 인정할 때 우리의 전도는 멈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불쌍하죠. 전도해야죠. 그런데 그 마음이
또 한 발 앞장서서 어떻게든 교회 안으로 데려오고 어떻게든 주님을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영적 월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일지라도 우리의 역할은 복음을 전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거두시는 이, 또 구원하는 이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언제나 겸손한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2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같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그렇습니다. 구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요새 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낭망치 않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요. 사도 바울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기를 1차 전도 여행 중에도 경험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처음으로 사람들이 바울을 신이라고 영접하고 대접하려고 합니다. 들뜰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인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내 위에 누가 계시는지, 내가 경배해야 될 분은 누구인지, 나는 겸손한지를 늘 묻고 점검하게 될 때에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되고 전도자로서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만한 자를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 언제나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킬.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킨.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기원의 날 주 안에 온전케.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요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 함께 일어나셔서 이제 눈들어 주 보내. 이제 눈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돼.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구원받을 만한 자를 보게 하시고 눈을 들어 내 위에 누가 계시는지, 우리가 경배해야 할 분은 누구인지, 우리는 겸손한지를 날마다 점검하며 주 안에서 온전케 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겸손을 덧입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주님만 드러내고 주님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역사 위로하여 주심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며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